주일날 오고 쭉 못 오다가 이렇게 금요일날 밤에 여러분들 만나니까 정말 집 떠나서 고생하다가 집에 돌아온 느낌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을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또 여러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또 특별히 그 안에서 또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자가 되기도 하고 또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각자의 분기대로 사역을 감당하죠. 근데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누구든지 그렇게 소망할 거예요. 정말 좋은 일꾼이 되고 싶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디모데전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러니까 형제에게 이것을 알려줘서 그 형제가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거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으로 깨우쳐지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바로 앞 구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 부분을 좀 더 알아봐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싶어 합니다. 반주자는 반주자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전도사님들은 전도사님대로, 또 부서를 맡으신 분은 다 그렇습니다. 또 무엇을 맡지 않았다 해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싶죠.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과 또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게 뭘까요? 저는 누구보다도 노하우가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지께서 개척하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정말 노하우가 많아요. 많은 세월을 그렇게 지나왔고 또 20대 21살 22살 그때 신학교를 다녀서 그때부터 아버지 교회에서도 전도사로 했고 남편과 부부 전도사로도 몇 년을 섬겼습니다. 주일학교에 관한 또 청년부에 관한 또 무엇이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난 어느 부서든 다 할 수 있어. 내가 손만 대면 다 부응해. 실제로도 그랬고 그런 경험을 늘 해왔으니까. 근데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개척을 앞두고 있을 때 거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룩해라, 거룩해라, 거룩해라. 그래서 개념적인 거룩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적인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개념 안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거룩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을 좀 근엄하게 하고 발을 걸을 때 좀 조심스럽게 하고 또 성경 읽을 때 그러잖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것으로 막 이런 목소리, 그 다음에 기도시키면 딱 올라와서 딱 펴놓고 5대양 6대주로 훑어가면서 기도하고 막 그런 뭔가 거룩한 것 같고 사람들과 사이에서 자신의 연약함 드러내지 않고 완벽한 것처럼 행동하면 뭔가 거룩할 것 같고. 근데 그러한 외식적인 거룩에서 하나님께서 산산조각을 내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거룩이냐? 그게 거룩이냐?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너는 교회에서 밥부터 해라. 그래서 사실 제가 요리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교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살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 결혼할 때 밥을 못했어요. 밥을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밥하는 거를 맨날 물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맨날 여쭤보고 제가 식혜 사건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식혜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식혜 담을 줄 아는 분 많으시죠? 어르신들은 다 식혜 담을 줄 아시잖아요. 처음에 딱 시집가서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께서 봉다리 하나를 주시면서 이걸 물에다 담가 놓으래요. 그걸로 이제 식혜를 담으신대요. 그게 이제 엿기름이라고 하죠. 시골에서는 엿질금이라고 하는데 또 그걸 엿기름이라고 봉투에 써 있더라고요. 그거를 물에다 붓고 물에다 채워놨는데 이제 시어머니한테 점수를 따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깨끗이 닦았어요. 깨끗이 팍팍 문질러갖고 근데 그게 쌀뜨물 같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버리기 시작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왜 웃으시는지 제가 알아요. 또 물을 부어서 팍팍팍 닦았는데 쌀뜨물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버렸어요. 아주 깨끗하게 껍데기만 남게 아주 깨끗이 닦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오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보시더니 얘 그 물은 어딨냐? 그래서 어머니 제가요 깨끗이 닦아가지고요 껍질만 남고요 아주 깨끗하게 닦아놨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야 원래 그 물을 써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하얗게 일어난 물 그걸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참 모르면 용감하죠.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검색해서 레시피를 보고 이렇게 어머니가 식혜 담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을 텐데 제가 그렇게 몰라요. 저는 나무를 쫙 늘어놓으면 이름을 몰라요. 다 파랗고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명절 때 되면 시어머니께 꼭 여쭤봐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데쳐라. 그럼 데치고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볶아라. 그럼 볶으고요. 그리고 이제 다듬을 때도 시어머니한테 갖고 가요. 어머니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뭘 먹는 거예요? 그게 나물도요. 먹는 부위가 다른 거예요. 이파리 먹는 게 있고 줄기 먹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고구마 줄기 같은 건 뭘 먹어요? 줄기 먹죠. 미나리도 또 줄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또 비듬나물 같은 건 뭐 먹어요? 이파리 먹죠. 저는 그런 걸 전혀 모르거든요. 정말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밥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몇 사람 밥이 아니라 교회 식구 기본이 30인분이잖아요. 이제 좀 성장돼서 나중에 40인분까지 하는데 그것처럼 난감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제일 말씀을 많이 받을 때가 설거지하고 음식 다듬을 때였어요.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일서를 통해서 기도의 개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사귐이다.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사귐이라는 단어가요, 제 머리를 치고 심장을 울렸어요. 사귐? 사귐이 뭐지? 내가 예수님과 사귀었었나?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었나?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나? 사귐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고, 칭찬도 들었고, 또 많은 분들이 존경한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 껍데기밖에 없는 거였어요. 사귀어서 아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왜냐하면 그분하고 사귀어야 되니까. 사귐이 없으니까 주님만 주구장창 주님만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그런데 사귐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만나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예수님과 사귄 바울이, 그렇게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목회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냐? 네가 목회를 하면서 네가 목회하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우고 싶냐?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부터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걸 배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형식적인 룰 안에서 성경 공부를 기초반 하면 중등반 하고 고급반 하고 그러면 말씀을 다 깨달은 것 같죠. 그 다음에 통성 기도하고 방언 받고 무슨 기도에 참석하고 그러면 기도를 한 것 같잖아요. 자, 기도를 조금 더 한 것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원 들어가서 통성 기도 몇 시간 하고 나면 목도 걸걸하고 앞에다 휴지 이만큼 쌓아놓고 야, 기도한 것 같아 이러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귐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써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은 무엇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으로 그분께 가까이 간 사람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건 이제 나중에 이 본문 안에서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을 깨달으면,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것을 노력하는 것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거룩해진다는 것을 깨달으면,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사역을 잘하고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내가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해서 교회가 건축하고 막 이런 어떤 가시적인 성과로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써 거룩하여지는 거라고 깨달으면, 성도가 그걸 깨달으면 그때 그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뭘 해서, 뭘 노력해서,
내가 그래서 훈장처럼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 감당해서 또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게 나타나냐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잖아요. 또 우리 지체들이, 공동체들이 내가 맡은 어떤 내가 가르쳐야 될 어떤 대상들이 성숙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그 성숙이 어디부터냐? 노력으로서 내가 열심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사귀는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이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말씀, 그것과 하나님을 사귀는 사귐, 거기에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또 죄에 넘어졌습니다. 오늘 또 내가 제자리를 돌아서 넘어졌던 그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난 도대체 가망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뭘 배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것을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좀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사귀자는 거예요. 올해 우리의 주제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 말씀을 알자는 것에 사람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그 성경이 뭐라고 써 있는지 그 써 있는 거를 외우고 짜 맞추고 그것을 어떤 설계도처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정말 핵심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거예요. 그게 깊이 알아지면 그때부터 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알아지고 그분께 나가서 그분과 사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변하기 시작해요. 거룩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분 가까이 갈 때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고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성장되는 거예요. 성숙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성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어도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제가 오면서 차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나는 이 빈 그릇같이 늘 부족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처럼 좋은 대학을 다닌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좋은 집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의 없는 것으로
그것으로는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저에게 설명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스며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물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물들일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것이다. 네가 할 필요 없다. 내가 도울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 저에게 스며들고 주님과 사귀면서 그걸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야. 맞아.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나에게 명령하셨다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무엇으로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주님과의 사귐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7, 8절이 좀 되게 중요한데 디모데전서 우리가 보고 있죠.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1장 4절에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지금 우리가 읽은 4장 7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신화적인 신화도 있고,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게 많이 자리 잡고 있냐면 이거는 잘못된 교훈인데, 모든 것은 너희 안에 있는 악한 영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 또 어떤 나쁜 버릇, 또 삶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을 다 귀신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뭘 열심히 하죠? 귀신을 쫓는 걸 열심히 해요. 그럼 내 안에서 귀신을 뽑아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딜 갑니까? 귀신 잘 뽑아내는 데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거기서 축사하죠. 귀신 뽑는 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습성과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은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귀신 탓해서 맨날 귀신만 내쫓으면 그것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성전이라면 귀신이 내 안에서 역사할 거라고 믿지 마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이 되었다면 이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간섭하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에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섭을 받는 이유가 뭐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끊임없이 사귀지 않으면 귀신이, 사단이 우리를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 안에서 뽑아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깊이 거룩이 뭐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다? 그분과 사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그분의 빛이 우리 밖으로 발산이 되고 우리 안에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어둠이 뭐냐면 귀신이 우리를 간섭할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나가서 주님과 깊이 그 말씀과 기도로 사귀면서 사귐 안에서 우리의 뭐를 연단해라? 내 자신을 연단해라. 보라는 거예요. 네 안에 악한 어떤 생각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네 안에 있지. 그거를 연단을 통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나쁜 습관들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뭐 어디 축사 받으러 다니고 귀신 뽑아내야만 그게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면 범사에 유익하니, 왜냐하면 경건에는 약속이 있다. 이 땅에서도 약속이 있고 내세에서도 약속이 있다. 그런데 경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나눴나요? 경건에 대해서 나눴죠. 경건은 뭐다? 절대자인 하나님에 대하여 우러르는 마음으로 어떻게?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몸을 사리고 낮추고 조심하고 그런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우러러 받드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경건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사복을 입고 앉아 있는데 군인 두 사람이 지나가요. 군인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사복을 입고 앉아 있는 사람을 보면서 한 사람은 경례를 하고 한 사람은 그냥 서서 껌을 씹는 거예요. 아니 얘는 이 사람한테 왜 경례를 해? 근데 이 군인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경례를 하는 군인은 사복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장군인 걸 아는 거야. 그 경례를 하죠. 근데 사복을 입고 있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군인인데도 그 앞에서 그냥 껌을 씹는 거예요. 장군인 줄 모르니까.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만 경건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 그분 앞에서 그분을 우러르고 그분 앞에서 삶과 자기의 태도를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경건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늘 거룩과 경건을 함께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사귐을 통해서 그분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거룩한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사귐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어디를 보냐면 야고보서 1장 27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 이것이 경건의 실제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경건은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경건은 뭐냐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내가 연마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새 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경건한 자가 영혼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영혼들을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건의 출발이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또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귀어서 그분을 실제로 알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분 앞에서 삼가 조심하고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싫은 사람은 싫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당신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이란 것을 깨달았을 때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이 설사 나를 욕하고 나를 비웃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가까이 친해봐야 나에게 도움이 없어. 오히려 내 걸 퍼줘야 돼.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 삶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영혼을 향하여 편견 없이 영혼의 어떤 사람에 대하여 차별이 없이 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새 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아멘. 그게 참된 경건이에요. 우리가 목소리 깔고 교회에서 좋은 깨끗한 옷 입고 찬양을 좋은 목소리로 부르고 굵은 목소리로 기도하고 그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시험에서 건지시겠다. 여러분 시험 드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겠다. 또 경건한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택하겠다. 이 땅에 7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너를 택하겠다. 네가 경건하면 너를 택해서 내가 나의 나라로 데려가겠다. 택함의 조건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한 자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만나주겠다. 여러분 다 주님 만나길 원하시잖아요. 경건한 자에게 만나주겠다. 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한번 성경을 볼까요? 신명기 33장 8절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우림은 뭐냐면 둠밈이 먼저 나오죠. 둠밈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둠밈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 온전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신이신 완전함을 거기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 단어 아래. 그 다음에 우림이라고 나오죠. 우림은 뭐냐면 빛입니다. 빛. 근원의 빛. 하나님의 빛. 여호와의 빛. 소멸되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 그게 우림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시겠다? 경건한 자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약속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신적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격,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건한 자에게.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은
언제 사용이 되냐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의 그 판결문 옷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판결할 때마다 그걸 꺼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죠. 근데 그것을 경건한 자에게 주겠다는 것은 우리 안에 형상의 우림과 둠밈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누구를? 경건한 자를.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직접 사귐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거룩해집니다. 경건은 누구냐면, 경건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으로 깨닫고 그분을 사귀어 알아서 그분에 대하여 우러르고 삼가 조심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그 경건한 자, 그러한 자가 영혼을 향해서 돌보고 케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세속적으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실제로 아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야. 뭐냐면 경건의 약속. 너희들이 경건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도우시겠지만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셨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미쁘다, 믿을만하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정말 확실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하도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집중이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손으로 만져지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믿는 자의 구주다. 구주가 누구죠? 구주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예수님과 사귀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그걸 가슴으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소망을 어떤 분에게,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산다?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또 동일한 피값으로 사신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것에 의하여 약속되어진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 경건, 하나님의 말씀과 사귐이 되는 기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떨어질 수 없는 한 조각을 이루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이것도 못하고 저 사람은 저것도 못하고 쟤는 맨날 실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그것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특히 담임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을 성과로 평가를 해요. 구역을 얼마나 많이 늘렸냐,
또 구역 내에서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냐, 또 어떤 모임에 어떤 구역이 많이 참석했냐, 성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절대로 그렇게 평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미션을 드리지 않습니다. 뭐 몇 사람에게 전화해라, 몇 사람을 신방해라, 또 뭐 어떻게 늘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일꾼은 거룩과 경건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조건입니다. 근데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꾼이 되라, 그것이 아니라 결국 거룩과 경건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에 대해서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에 대해서 집중하고요. 기도는 나의 어떤 필요나 유익이 아니라 그분을 알아가는 사귐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릅시다.